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실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요.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요, 기도하는 것이 생활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마음이 설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요. 때로는 형식적이고 때로는 가시적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그런 기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실적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전반부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객관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개인의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십계명에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매우 구체적이고도 주관적인 내용이 바로 10계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그 유대에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관찰하셨어요. 그 관찰하시면서 지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도가 솔직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가시적이고 상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형식적이고 가시적이고 상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오히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미사 요구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그러한 그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또 어떻습니까? 같은 말을 중복적으로 하면서 중언부언 오래도록 기도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거리에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나를 알아주기 위한 이런 가시적이고도 의도적이고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요,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적인 기도하는 모습은 없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옆에 누가 앉아 있을 때요, 이 사람이 혹시 내 기도를 듣지 않나 해서 가시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니까 인간의 솔직하고 매우 현실적인 그러한 기도 항목을 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하루하루 먹고 자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솔직하게 너희 성결을 위해서,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내일의 양식이 아니야. 내일 일은 내일 거죠. 오늘 것만 기도하는 거. 오늘의 양식.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 닥쳐오지도 않는, 이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산의 진미, 사치스러운 음식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음식입니까? 다음은 오늘 우리의 양식은 우리에게 그 정직과 근면을 가르치는 그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지금 누구라도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지. 비만이 돼서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든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다든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막 아주 운동해갖고 살 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 또 우리 그 믿음의 그 어른들이 사셨을 때만 해도요, 얼마나 그 하루하루 양식이 귀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날그날의 양식이 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먹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게 구차하게 뭐 생각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누굴까요?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는요 90평생 살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2,000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굶겨본 일이 없이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조지 뮬러는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으로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먹지 못해서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기술도 주시고 직장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넘치게 주셨습니다. 학교도 합격하게 하고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경제도 구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즘 어디를 가든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공부 잘해서 내 자녀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잘나서 경제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배부르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은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먹을 것이 없고 내일의 양식을 정말로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은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면서 또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고 주셨나요?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 주셨을 때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육신이 먹어야 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그 육신보다 죄 문제가 더 중요한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초입니다. 제가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녁으로 500일의 금식을 하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요, 믿음이 그때는 없었나 봐요. 이 금식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왜? 우리 한국 문화는요, 어떻습니까? 저녁에 사람을 만나고, 퇴근 후에 저녁에 사람을 만나고, 먹고, 교제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니까요, 저녁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침이면은, 내가 늦잠 좀 자고 좀 이래 하면 될 것 같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에 금식하라는 이러한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저녁 금식,
500일의 저녁 금식을 받기로 작정하신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저도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런데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500일의 저녁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 않으시면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것처럼 이러한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술의 고백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은요,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이야.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지워지시는 것입니다.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요,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면은 됩니다. 나의 모든 죄, 내가 지금까지 회개했다고 했는데 입술로만 회개했던 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나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500일의 저녁 금식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육신의 문제보다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가장 기초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는 용서받고자 하는데 누구누구의 잘못은 어찌 그리 가시같이 보이고 다 용서해도 너만큼은 용서하지 못해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는데 우리끼리도 서로 화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수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대목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결코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조건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주기도문이 너무 거북스럽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기도문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에 대한 것과 다음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솔직합니까? 나의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문자적으로는 보면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 빛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빛은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나 아버지께 빚진 자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서 심판을 받도록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기 전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빚쟁이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 용서함 받은 것, 그거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해 주시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나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면 엄청난 빛으로부터 탕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 용서 받았습니다. 전자에 제가 간증을 짧게 이렇게 드렸듯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형제의 잘못도 형제의 허물까지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속사정을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도를, 기도의 실제를 저희들이 보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죄를, 잘못을, 허물을 내 뜻과 의지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또한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치 유혹과 시험의 지뢰밭 같습니다. 어디에 가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에는요, 육신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즉 외부적인 것과 마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이고 내부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통해서 오는 것과 내 마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험에 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입술로만 따따따따따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정말 내 심령 안에서 간절하게
내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적으로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인간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이것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14절에서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 것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 하나를 갖고 보니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갖고 보니 셋을 갖고 싶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세욕에 약했습니다. 세욕에 약하니까 어땠어요? 여인을 가까이 하다가 블레셋에게 잡혀 그의 삶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도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 세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을 조심해야 되죠. 물질 관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서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미혹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까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돋보이려고 거짓 행세와 물질이 아까워서 일부분을 숨겨두고도 얼마나 당당하게 그 앞에서 전부 있냐 거짓을 합니까? 자, 이 물질이 아까워서 그 유혹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정욕 때문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바로 시험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고 B라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고 C라는 사람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시험이 있다가 때에 따라서는 없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는 B, C 할 거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시험 미혹이 올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쉬는지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어떻습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시험 당할 때 어떻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 따라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매일매일에 우리가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냥 할 일 없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늘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지만 그 세상의 유혹, 미혹을 보고 넘어갈 때가,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게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바로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솔직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멸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요, 오늘 주기도문을,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은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 이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더 좋은 기도를 못 봤어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에서 죄의 용서와 악한 자의 유혹까지 내 모든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만 최고인 줄 알고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단 1분도, 1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화평방송 미디어 시청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늘 응답받고 축복받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